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깊이를 더하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시편을 통해 인간의 가장 깊은 감정을 탐색하는 여정입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오늘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이라 믿으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 중 하나입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성장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매주 시편에 담긴 다양한 감정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원초적이고 강력한 감정, 바로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3편과 이와 깊은 관련이 있는 창세기 15장의 일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3편 1절부터 8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진 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어서 창세기 15장 1절과 8절의 일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은 우리의 영혼 가장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솔직한 감정의 기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종종 자신들이 감정에 솔직하다고 자부하지만 시편을 읽다 보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뜨겁고 날 것 그대로의 감정들을 마주하고 당황하게 됩니다. 방금 읽은 시편 3편 7절을 보십시오.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다윗의 이 격렬한 분노 앞에서 우리는 조금 움찔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마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다윗이여, 원수를 향해 그렇게 분노하면 안 됩니다. 스스로를 통제해야지요. 하지만 시편은 그런 세련된 위선과는 거리가 멉니다. 시편은 하지만 나는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려 라고 외칩니다. 시편에 담긴 감정들은 뜨겁고 가공되지 않았으며 강렬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죠. 왜일까요? 시편은 감정을 다루는 데 있어 우리에게 제3의 길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종교적인 사람들은 감정을 억누르고 부정하려 합니다. 강한 감정은 불편한 것이니 빨리 통제해야 한다고 믿으며 감정이 없는 척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세속적인 세상은 감정을 표현하는 것 자체를 선한 것으로 여기며 무분별하게 표출하는 것을 장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편은 이 두 가지 길 모두를 따르지 않습니다. 시편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반대로 감정에 압도당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감정을 부정하지도 그저 쏟아내지도 말고 그 감정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기도란 신학적으로 올바르게 다듬어진 고백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제되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그 감정들을 다루어 나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감정은 아마 모든 감정 중 가장 원초적인 것일 겁니다. 바로 두려움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세상에 나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는 것입니다. 그 울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의심의 울음일까요? 내가 이 세상에 대해 잘 모르겠는데 하는 울음은 아닐 겁니다. 슬픔의 울음일까요? 갓 태어난 아기가 느끼기엔 너무 복잡한 감정입니다. 의심보다, 슬픔보다 더 근원적인 감정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첫 소리는 바로 두려움의 절규입니다. 아기는 외칩니다. 나를 감싸던 아늑한 벽은 어디 갔지? 왜 이렇게 춥지? 누가 내 입에 손가락을 넣는 거야? 방금 나를 때린 건 누구지? 모든 게 괜찮았는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무서워.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마주하는 첫 방식입니다. 오늘 본문이 다윗은 두려워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수만 명의 군대가 그를 쫓고 있었고 그를 죽이려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편의 한가운데서 그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그는 이 끔찍한 상황 속에서 평안히 잠을 청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한 것입니다. 시편 3편은 바로 자신의 두려움을 기도로 승화시킨 위대한 기록입니다. 만약 이 방법이 아들이 이끄는 군대에게 쫓기던 다윗을 도울 수 있었다면 오늘날 각자의 삶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도 분명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 두려움을 다루는 법에 대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답은 이것입니다. 두려움 속으로 내려가는 2단계의 깊이가 있고 그곳에서 빠져나오는 4단계의 길이 있습니다. 먼저 두려움 속으로 내려가는 2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3편 1절과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두려움의 2가지 차원입니다. 첫 번째 차원은 1절에 나타난 육체적 위협입니다. 수많은 대적들이 일어나 그를 치려합니다. 그의 생명이 문자 그대로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우리가 흔히 겪는 구체적인 위협에 대한 두려움과 같습니다. 건강 문제, 재정적 어려움, 관계의 파탄과 같은 것들이죠. 하지만 2절에서 우리는 더 깊은 차원의 두려움을 발견합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것은 단순히 그의 목숨을 위협하는 말을 넘어섭니다. 이것은 그의 정체성에 대한 공격입니다. 그의 소명, 그의 인격,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를 뒤흔드는 공격입니다.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 사무엘하 15장의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수군거렸을 겁니다. 사울 왕을 기억하는가? 그가 죄를 짓자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고 왕위를 빼앗으셨지. 지금 다윗에게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저런 자가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될 수 있겠는가? 그는 왕이 될 자격을 상실했어. 이것은 단순한 육체적 공격이 아닙니다. 심리적, 영적 공격이며 그의 존재 자체를 뒤흔드는 공격입니다. 이것은 20세기 중반의 심리학자들이 두려움과 불안을 구분했던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물론 성경에서 이 2단어가 명확히 구분되지는 않지만 이 개념은 다윗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롤로 메이 같은 심리학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당신이 고속도로를 건너는데 차 한 대가 당신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면 당신의 심장은 빨리 뛰고 눈은 차와의 거리에 집중하며 길 건너편까지 젖먹던 힘을 다해 뛸 것입니다. 이것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구체적인 위협에 대한 반응이며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동원하여 위협에 대처하게 만드는 건설적인 감정입니다. 하지만 차가 지나가고 위험이 사라진 후에도 마음속에 공허함이 남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 삶이 얼마나 위태로운지에 대한 감각이 계속된다면 그것이 바로 불안입니다. 불안은 자기 자신으로서의 존재가 위협받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두려움은 폭풍우와 같습니다. 천둥 번개가 치고 비바람이 몰아치지만 지나가고 나면 하늘은 맑아지고 모든 것이 더 푸르러집니다. 하지만 불안은 차가운 가랑비와 같습니다. 하루 종일 그치지 않고 내려 영혼을 축축하고 곰팡이가 슬게 만듭니다. 이 깊은 불안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바로 우리가 우리의 진정한 안식처, 우리의 정체성을 두어야 할 곳이 아닌 다른 무언가에 두었을 때 찾아옵니다. 다윗은 바로 이 두 가지 차원의 두려움을 동시에 겪고 있었습니다. 육체적 위협이라는 두려움과 그의 정체성이 무너져 내리는 깊은 불안입니다. 그는 절망의 구덩이 가장 깊은 곳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이 구덩이에서 빠져나왔을까요? 3절은 아주 중요한 단어,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나는 두렵다. 그러나가 모든 것을 바꾸는 전환점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가 밟아나간 4단계의 길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순종의 실을 따르는 것입니다. 3절은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을 더 자세히 보면 나를 둘러싸는 방패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차이입니다. 고대에는 두 종류의 방패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팔에 차고 1대1 전투에서 적의 공격을 막는 작은 방패입니다. 하지만 둘러싸는 방패는 문짝만 한 크기의 거대한 방패로 혼자 쓰는 것이 아니라 전우들과 함께 진을 짜서 장군의 명령에 따라 적의 요새를 향해 전진할 때 사용합니다. 뜨거운 기름이나 거대한 돌, 빗발치는 화살로부터 몸을 보호하며 앞으로 나아갈 때 쓰는 방패입니다. 다윗이 주님은 나를 둘러싸는 방패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는 단순히 하나님, 나쁜 일이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두렵습니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보호는 위험으로부터 나를 멀리 떼어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험 속으로 전진할 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작동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보호는 후퇴할 때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불순종할 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순종의 길은 때로 이해할 수 없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마치 막다른 길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순종의 길은 그보다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조지 맥도널드의 동화 공주와 고블린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 점을 잘 보여줍니다. 어린 공주는 할머니로부터 마법의 실이 달린 반지를 받습니다. 위험에 처했을 때 그 실을 따라가면 할머니에게 갈 수 있다는 약속과 함께 단 그 실이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길로 인도할 것이라는 경고도 함께 듣습니다. 어느 날 밤 공주는 방에 침입한 괴물을 피해 실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당연히 실이 위층 할머니 방으로 곧장 이어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은 그녀를 집 밖으로, 그리고 고블린들이 사는 어두운 산속 동굴로 이끌었습니다. 공포에 질렸지만 공주는 계속해서 실을 따라갑니다. 마침내 실은 돌무더기 앞에서 끊긴 듯 보였습니다. 절망한 공주는 차라리 실을 거슬러 집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뒤돌아서는 순간 실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실은 오직 앞으로 나아갈 때만 그 길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순종의 길은 때로 우리를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뒤돌아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오직 앞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만 함께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실 만큼 두려워하셨지만 그분은 아버지의 뜻이라는 순종의 실을 따라 무덤 속으로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려워도 순종의 실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당신의 영광을 재배치하는 것입니다. 3절 하반절에서 다윗은 주는 나의 영광이시여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영광이라니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는 나는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의 영광이십니다 라고 말했을까요? 이는 그가 자신의 영광을 다른 곳에 두었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의 깊은 불안은 바로 여기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과 안정감을 백성들의 인기, 훌륭한 아버지라는 자부심, 도덕적인 기록, 정치적인 힘과 같은 것들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그가 자신의 영광, 즉 자신의 가치와 의미를 두었던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깊고 마비시키는 듯한 불안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연기를 따라가면 불이 있습니다. 그 불은 바로 당신에게 너무나 중요해져 버린 그러나 유한하고 사라질 수 있는 무언가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재능일 수도, 배우자의 사랑일 수도,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선한 것이지만 거기에 당신의 궁극적인 영광과 안전을 둔다면 당신은 언제나 그것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영광을 재배치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인정이 아니라 주님의 인정이 나의 영광입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는 표현은 이제 그의 자신감과 자부심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고백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나를 버리고 내 모든 것이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신다면 나는 다시 머리를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대속자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질문에 도달합니다. 간음하고 살인한 죄인인 다윗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영광스럽게 여기시고 자신의 머리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그 힌트는 4절에 있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성산, 즉 시온산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희생 제물이 드려지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가 희생 제사를 통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확신은 그보다 더 깊은 곳에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윗이 창세기 15장의 놀라운 사건을 떠올렸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아브람에게 나타나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3편과 똑같은 방패와 영광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아브람이 제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자 하나님은 그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고대 근동에서 중요한 계약을 맺을 때는 동물을 쪼개고 그 사이를 계약 당사자들이 함께 지나갔습니다. 이것은 만약 내가 이 약속을 어기면
이 쪼개진 동물처럼 나 또한 쪼개질 것이다. 라는 무서운 자기 저주의 맹세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브람은 잠이 들었고 오직 타는 햇불로 상징되는 하나님 홀로 그 쪼개진 고기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홀로 맹세하신 것입니다. 아브람아,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만약 이 언약이 깨진다면 그 저주는 내가 아니라 내가 받을 것이다. 내가 대신 쪼개지고 잘려나갈 것이다. 다윗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윗보다 더 분명하게 그 약속의 성취를 알고 있습니다. 수백 년 후 갈보리 언덕에 어둠이 내렸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쪼개지시고 잘려나가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담대함,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이 되신다는 확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과 부활에 근거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모든 깊은 불안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공동체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다윗은 단순히 개인적인 내면의 평화를 얻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이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는 나를 넘어 우리, 즉 주의 백성에게로 확장됩니다. 성경은 두려움의 반대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은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라고 선포합니다. 두려움은 지독한 자기중심성입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내가 무엇을 잃을까에 대한 걱정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혼자서 두려움을 완전히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자신에게서 떼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할 때, 비로소 두려움은 그 힘을 잃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두려움에 떠셨지만,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 두려움을 이기시고 순종의 실을 따라 무덤까지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두려움의 깊은 구덩이에 빠져 계십니까? 오늘 다윗의 길을 기억하십시오. 첫째, 이해할 수 없더라도 순종의 실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둘째, 세상의 것들로부터 당신의 영광을 거두어 오직 하나님께 두십시오. 셋째, 나를 위해 쪼개지신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 안에서 당신은 이미 용납되었고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의 시선을 이웃과 공동체에게 돌리십시오. 사랑으로 섬길 때 두려움은 녹아내릴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기도를 통해 두려움을 다루는 지혜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수많은 대적들과 우리를 향한 세상의 조롱 속에서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둘러싸는 방패가 되어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영광이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치가 세상의 성공이나 사람의 인기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음을 매 순간 기억하게 하옵소서. 두려움에 갇혀 나 자신만 바라보는 이기심에서 벗어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며 공동체와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두려움 속에서가 아니라 두려움을 뚫고 이끄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